샬롬. 8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김희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17개의 선지서들 중에 포로귀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권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포로귀환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의 초라하면서도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촉구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그 감격과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6편에 잘 담겨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신정국가로서의 회복을 시도했지만 외적인 방해와 공작,
또 고단한 현실의 삶의 무게로 인해 재건 사업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미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의 텃세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착에까지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떻게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하나 둘씩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상황과 또 타협을 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상실해 갔습니다. 그때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침묵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는 먼저 그들의 나태함과 안일함,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질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즉각적인 성전 재건 명령을 다시 외치죠.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네, 그러시면서 너희의 소행을 좀 돌이켜 보라고 강하게 질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다시 힘을 모아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하나님은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답습하지 말고 돌이킬 것을 당부하시고 그로부터 다시 3달 뒤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때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이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8개의 환상 중에서 처음 2개의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4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과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가 첫 번째로 본 환상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로 수많은 붉고 희고 자주 빛나는 말들이 그를 따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들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세상의 정황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정치적인 격변이나 사회적인 큰 변동이 없이 세상은 매우 안정된 상태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12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7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더한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저리도 태평하고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내 백성을 향해 나는 조금 노하였지만 그들은 더 힘을 주어 고난을 당하게 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 성전을 세우며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들의 성읍이 다시 풍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4개의 불을 심판하는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이 3개의 열강들, 또 뿔로 그 상징되는 그 시대의 권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겠다. 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하나에 다 상징이 들어있고 각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상들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을까요? 또 특별히 왜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으로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다른 곳도 아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 이 화석류 나무로 번역된 미르투스라는 나무는 동아시아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라 합니다. 이 나무는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또한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나무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상징한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분이 어디 사이에 서 계신다고 하고 있나요? 바로 깊은 골짜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시죠. 그들이 기대를 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는 평안과 성공과 번영이 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비루함이 있던 골짜기였고 그들은 그저 쉽게 흔들리는 이 초라한 갈대와 같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무와 같이 오늘도 그 골짜기에서 흔들리며 서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삶이 복되신가요? 네, 맞죠.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죠. 하지만 그 복이 꼭 세상의 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70년 고단했던 포로기의 삶을 마치고 돌아온 그 본향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렵고 아니 기대가 저절된 그 자리에서 더 큰 절망과 회의가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선민의 삶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우리 삶 역시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사명까지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더 고단하고 고되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듯 그것은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곧 망한 삶이요. 힘들고 버거운 오늘을 살아가도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를 통해 너희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삶을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위로하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도록 다른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신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흔들리는 이 위르투스 나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희정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섭, 배연섭, 섭섭이 엄마, 그리고 올해 안수 집사가 된 배병구 씨 아내 김희정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둘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땐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곳에 와서 물어볼 사람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보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내려면 직접 발로 뛰어야 했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곳의 삶은 정말 아날로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쉽지 않았던 인간관계를 이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마트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아이들 학원은 어디가 괜찮은지, 비자 갱신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하나하나 챙겨주시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울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초기 정착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건강한 교회를 알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또래 자녀들을 둔 엄마들과 순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사내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게 다가왔고 아이들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눈물을 1년 만에 다 흘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왜 하필 접니까? 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요. 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이곳에서는 저를 좀 더 가까이 곁에 두고 싶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운전 중에는 CCM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도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하며 만족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저희 가족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과 저는 현지 난민 아이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하나씩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스승이자 친구이며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소중한 동역자, 인생의 동반자인 배병구 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한국에 남아 타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주는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고 의심하던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 박신혜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늘 걱정해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두시려고 그것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집사님의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매번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곳 광야에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내어드리며 몸은 고단하나 영혼은 늘 더 기쁘고 감사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추천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아침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